여러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누가 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나폴레옹이 이 말을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은 내 인생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내 인생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닌가요?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근데 왜 아까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불가능이란 없다.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불가능은 없다라는 제목인데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현재 미국 최대의 교회는 텍사스 주 휴스턴에 위치한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주일날 약 4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10년 전에. 지금은 훨씬 더 모이겠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한국에도 아주 잘 알려진 목사입니다. 그가 유명하게 된 데에는 그가 출판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 때문입니다. 이 긍정의 힘 한국판 부제는 믿는 대로 된다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책을 많이 썼는데 계속해서 잘 되는 나, 최고의 삶, 행복의 힘 이런 책들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들의 주제는 모두 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주제로 일관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따라갑시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어떤 의미로 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성도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또 회개하라, 사탄, 마귀,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요?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필요한 말입니다. 또 그런 말도 설교를 해야죠. 그러나 성도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은 하질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목회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자, 번영신학이 맞는 말일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의 책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그래야 책이 잘 팔리니까.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설교자가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조금 더 부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의 책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실은 인생 성공 가이드 책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할 것이냐를 써놓은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결코 성공 가이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내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복음은 결코 성공을 위한 마술, 주술이 아닙니다. 아멘. 예. 여기서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조엘 오스틴 목사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의 후임으로 레이크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큰 교회, 물론 그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할 때보다는 훨씬 더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느냐? 그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로 임명을 한 거예요. 이 레이크우드 교회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는 믿음의 말 운동의 주창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 그래서 이 운동은 자신이 선포한 말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 분파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영향을 받았는데, 오순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순복음교회 계통이에요. 오순절 계통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말 운동. 그래서 존 오스틴 목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예배 중에 온 회중이 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주택 대출금을 다 갚았어. 자동차 할부금을 다 갚았어. 청구서를 다 처리했어. 나는 빚이 한 푼도 없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내 은행 계좌에는 돈이 많아질 거야. 나는 구두쇠가 아니야. 나는 욕심쟁이가 아니야. 나는 탐욕스럽지 않아. 나는 세계를 복음화할 거야. 예. 여러분 다 좋은 말들이죠?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계를 복음화할 거야.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말 운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기대가 바로 인생의 형통과 성공과 부요함이므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 인생의 형통, 성공, 부귀, 영화, 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잘 대답을 해보세요. 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도 그렇게 자주 교제할 때 나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결국에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믿는 대로 다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나 또 돌아가셨지만 그의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는 로만 빈센트 필 목사,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또 로버트 슐러 목사, 이런 분들의 적극적 사고방식과 그 뿌리를 같이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실제로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이 좋을까요? 소극적 사고방식이 좋을까요? 적극적 사고방식이 좋아요. 그러나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은 어디에 기초했냐면
전적으로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성도들이 듣고 인생이 잘 풀리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글을 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은 기독교의 가면을 쓴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유심하게 봐야 돼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해요. 왜 그러느냐? 그 책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구속과 속죄 이야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믿는 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 말씀을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성공 의지를 불어주기 위해 쓰여진 하나의 어떤 그러한 좋은 말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그런 말씀들만 끄집어서 설교해요. 듣기에 좋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중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영성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긍정의 힘이나 믿음의 말 운동의 문제점, 적극적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전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아멘.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은, 아무리 내가 잘 믿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믿은 그대로 왜 그게 됩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가 믿은 그대로, 네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믿었느냐?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설교 본문에서는 3명의 나그네 중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성서학자들은 제2위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성육신 하기 전에 찾아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3명의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집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쉬게 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환대하는 것이죠. 환대받은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라는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서인지 장막에 이렇게 장막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성이니까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것이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10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그 앞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9절. 그러니까 3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주어가 바뀌죠. 10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르되하고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할 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17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마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의 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아기를 잉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밖에요. 아유, 저분들이 한 대를 잘 받아서 덕담을 해주시는 것일까? 뭐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만 웃은 게 아니에요. 17장에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아유, 사라가 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가 웃습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쉬운 말을 조금 바꾸면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 어떻게 되지요? 이루어집니다. 현실이 됩니다. 21장에 보면은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웃었죠? 이때 웃음이라는 히브리어가 짜하크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우리말로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 히브리어로는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짜하크가 이츠하크가 된 거예요. 어리석어하는 웃음이 정말로 기뻐하는 웃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 되면 돼 갈수록 우리의 지식과 상식,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 제한하려고 그래요. 도저히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존재라는 이 사실은 성경의 아주 중심,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겨집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유대 민족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태양아 달아 멈춰라 라고 말했을 때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췄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이 연장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권능, 전능하심이죠. 생리현상이 끝난 나이의 그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전능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뒤따라옵니까? 어떤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인간에게, 인류에게 지구촌 곳곳에 이런 재앙이 있고 또 각각의 개인에게는 이런 불행한 일들, 사건, 사고, 슬픈 일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반론을 펴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재난이 서로 모순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한 인간의 인생을 파괴하는 질병, 사고, 인간의 악행으로 인한 불행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도록 전쟁이나 홍수, 기근, 전염병, 인간의 모든 불행한 일들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완전한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소극적으로 또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면에서 몇 가지 대답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과 재난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재난과 불행을 없애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가장 끔찍한, 한 개인이 당하는 가장 끔찍한 재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흑암이 있었지요. 예. 또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행과 재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재난과 불행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이나 민족에게 닥치는 재난, 불행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재난이,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재난과 불행은 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불행과 재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이 재난과 불행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이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재난과 불행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이렇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인간의 악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을 이용해서도 악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향곡에는 중간에 불협화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막 교향악, 막 오케스트라가 막 교향곡을 막 연주를 하는데 가끔은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니고 귀에 거슬리는 음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불협화음, 화음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지나면 아름다운 것으로 싹 또 다시 포장을 해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음악이 너무나 멋진 곡이 되는 것이죠. 조화롭고 아름다운 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재난과 불행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이러한 재난과 불행이 포함되어 있구나를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인식하면 믿음을 갖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재난과 불행 등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파괴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돼요?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또 불행하고 어렵게 사는 것을 원치 않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고가 있잖아요. 저는 뭐 손가락이 괜히 이렇게 금 가고 싶어서 금이 갑니까? 작년에 그 손가락 금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은 그냥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선하게 못하실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선하게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어긋나는 일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어긋나는 일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은 하나님은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십니다? 못하십니다? 못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실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나요? 이쪽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에게 갑자기 뭐예요? 생리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본성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은 선하게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전능하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삶의 어떤 일에도, 어떤 가슴 아픈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전능하심이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 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막혀 있어서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면에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는 사라. 후세를 잊지 못하는, 정말 후세의 복이 꽉 막혀 있는 거잖아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탄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한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본성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미 여러분은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처음은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했죠? 아니, 아까 사도신경 할 때 고백 안 하셨습니까?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니 안 될 일도 반드시 된다고 믿는 것, 그래서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것,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고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똑같이 잘 될 거야 말하지만은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우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교제의 시간을 갖지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기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같이 축복하는 것,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안에는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